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같이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고 또 5분 메시지 나누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9월 19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 하 4장을 읽을 차례인데 저와 같이 10절부터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오늘로 해서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시작한 아주 오래된 전쟁이 오늘로 완전히 끝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뽑혀서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지만 그 결과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처음에는 참 아름다웠던 그 사울, 그러나 나중에 추악한 왕이 되어서 그 인생과 그의 가문이 역사의 뒤안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항상 마지막은 처음보다 중요합니다. 처음에 미약하다고 해도 또 별 볼 일이 없다고 해도 믿음의 약속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여 주시고요. 감사와 찬양으로 그 삶을 채워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를 보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시편 37편 25편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날이 갈수록 기름져가며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삶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사울처럼 쇠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주님에게는요, 너무 늦어서 라는 말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복 주시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울의 집안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다윗의 최대의 원수는 사울이었죠. 사울 때문에 다윗은 그의 인생의 황금기를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2번이나 살려둡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을 죽였다고 하며 거짓을 보고한 자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오늘 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 역시 바나와 레갑도 심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쭉 보면은요, 만약에 제가 다윗의 측근이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다윗의 삶이요, 가만히 보면은 자기의 원수인 사울을 오히려 감싸고 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정적들은 바로 잡지 못해서 난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생명의 원수인 사울을 감싸고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원수 사울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들어주셔서 블레셋 사람을 통해 사울을 죽게 하고 남은 사울 자손도 부하에게 반역을 당하여 악인의 가문을 결국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사울같이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긴 하는데 이겁니다. 우리가 손을 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오히려 복수에서 손을 떼었던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얻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잔꾀보다 정의를 구하라 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그의 군대를 이끌던 두 사람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바나와 레갑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져가서 다윗에게 자랑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당신의 원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걸 듣고 있다가 과거의 이야기를 하죠. 전에 어떤 소년이 사울을 죽였다 하며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여겨 내게 갖고 왔는데 하물며 너희 같은 악인들이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죽였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죽음에 처하게 합니다. 바나와 레갑은요 사실 잔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다윗과 싸우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에게 바치면 아마도 다윗이 그들에게 후한 대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지금 대세가 다윗이니까 다윗에게 잘 보이자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잔꾀로 결국 망하게 됩니다. 주인을 배반한 바나와 레갑이 나중에 다윗이라고 배반 안 할 리가 없죠. 배반했던 사람은 또 배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무엇인가 위기가 있을 때 잔꾀를 쓰고 싶을 때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당장 어려움을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도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 좀 잔꾀를 써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뭔가 좀 소망을 이루고 좀 일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유혹 우리가 빠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잔꾀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선악과를 먹어서 분별하는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나름대로만 판단을 합니다. 뭐가 좋을까 잔꾀를 쓰죠. 우리가 야곱을 알지만 그도 잔꾀가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의 잔꾀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잔꾀는 그를 더욱 인생의 위기로 몰아가기만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얄팍한 잔꾀를 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 가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잔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일지라도 좁은 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은요, 잠언 3장 5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읽고 끝내고 싶습니다. 이 현대어 성경 버전은 참 재미있게 잠언 3장 5절을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또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내 잔꾀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잔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 길로 걸어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문제에서 손을 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의 삶에서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